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에스겔이 순종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라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은 범죄한 도시였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12 부족들 뿔뿔이 흩어져 있던 12부족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았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한 나라였었어요. 많은 그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그곳에 와가지고 배움을 얻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랬던 아주 귀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범죄하고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미움 속에서 그 나라가 정말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은 유다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지내왔으며 두 나라는 서로 다투었어요. 남과 북이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 다툼 속에서 있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 맨날 싸우는 가정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어요? 당연히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는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식구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집안이 편해야 뭐가 되지?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도 그 가정의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 말씀을 누누이 쓰는 거예요. 견고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가장 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교 믿고 나는 기독교 믿고 나는 유교 믿고 뿔뿔이 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식구가 다 그렇게 뿔뿔이 살았다가는 그 집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불안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가정 원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평화를 누리며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가정 원하는 사람들은 100%일 거예요. 100%.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좋은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맨날 싸우니 그 나라가 어떻게 썼습니까? 맨날 싸우니 전비 싸울 때 뭐 공짜로 싸워요? 돈이 들 거 아니야.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 헛된 돈을 쓰게 되니 그 민족들은 얼마나 고난 속에 있겠었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자신 있게 기쁘게 모든 것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원래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보내서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저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평화를 얻게 하며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기쁨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야, 그러면 내 이름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냐? 그럼 난 소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한번 봅시다. 남북 사이에 아주 긴장 관계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한국 가지 말라 그래요. 지금 전쟁 날 거라고 가지 말라 그래요. 불안하다 그래요 그 나라. 왜 이런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전쟁나고 걱정스러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은 불안과 그리고 걱정 속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롭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좌절 속에 살아. 이야, 이거 나라 꼴이 이게 뭐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구나.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셔서 이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자기 부인이 얼마 전에 그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를 다 했는데 이제 다 낫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쪽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사선이죠. 방사선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암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더니 그렇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은 암이 또 전일 때 절망, 어떡해, 방사선 치료 또 머리 다 빠져, 고통, 그 생각만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있는 상황과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그런 기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이런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 민족은 두 갈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에 빌붙어서 살아 온갖 자기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항해서 모든 핍박과 감옥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두 종류가 나타났을까? 일본에 빌붙은 사람은 우리 이 한국이 해방을 맞을 수 있는 매달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있는 나라가 아니다. 아주 절망 속에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일본에 불붙어서 살아서 그들에게 녹용을 먹고 살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가고 일본에 저항한 사람들은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과 저항하며 살았어요.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본과 대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3인 독립운동한 그 대표적인 33인 중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일본 사람들의 모든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대항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는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국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신났겠지. 그러나 평생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평생 매국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딴 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해방되었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상황을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도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야. 통일 비용도 엄청나. 막상 닥치면 두려운 일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피난온 어떤 할머니 그분은요, 이 고리짝, 이만한 고리짝에 집 문서가, 땅 문서가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던 거지. 거기서 나올 때 땅 문서, 집 문서 미국 온 거야. 해방되면 그거 다 내 땅이다 하고 막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회가, 아니 내가 아직까지 살았는데 왜 당신 땅이라고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냐. 탁쯤이 상기가 당연해요. 이런 문제 하나만 생각해도 해방 문제는 보통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투지 않고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다면 어려운 일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북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요 불화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진 게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장 16절에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떼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게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막대기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 막대기다 이스라엘 또 하나는 유다 이렇게 쓰라. 그걸 두 개 합쳐라.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 나라가 쪼개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막대기가 된다면은 그 안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툼과 시기와 시기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1절에 그 땅에 한 임금이 다스릴 것이요 그리고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해야 되는 것이죠. 합해야 되죠. 남북이 지금 합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믿음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평화는 평양, 지금 북한의 그 평양은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 왜냐하면 거기는 기독교인이 70%래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문을 열면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골목이 쭉 있어도 집집 타타타타 붙었잖아요. 그 앞에 밥 끓는지 콩나물 끓이는지 북엇국을 끓이는지 다 알아. 냄새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 앞집에서 큰 소리를 싸우면 저 아버지 또 술 먹고 와서 난장판 부리고 다 알아요. 그 집에 기도하면 저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좋은 집이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집이 성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침마다 밥상을 앞에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게 아주 뭐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앞집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앞에 옆집 그 사람들도 그 집에 질까봐 더 큰 소리로 찬송했대. 예수는 나 예수. 또 여기서 기도하면 더 큰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경쟁했다고요.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성도였었어요. 그런 성도. 그런데 지금 그 북한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 하나님을 찾던 그 민족을 버리셨겠습니까? 그 민족을 잊어버리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포기하셨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그 사랑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꼭 마련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도 평양, 그 북한, 함흥, 그리고 저 신의주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와 6.25 전쟁을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이 갈등이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때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한 자. 엉뚱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거듭나야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8절 끝절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런 말을 했다 하고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내가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의무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받는 한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일은 말이죠, 여러분. 통일은 이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무슨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념을 부수면 된다? 이렇다고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이념 갈등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 하지만 이념 때문에 이게 남북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념 때문에 갈라졌지만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간의 합의 이걸 가지고도 통일되는 건 아닙니다. 통일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6.25 논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사후퇴 때 여러분도 잘 알지만 흥남부도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려고 배를 막 탔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합의규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몽둥이가 막 춤을 췄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맞으면서도 그 배를 타려고 힘을 다하고 다투고 그랬죠. 결국은 탈 사람은 타고 못 탈 사람은 그 무태에 서로 되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뭐냐? 타지 못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했지만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은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다고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찬송가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되어야 남북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36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37장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골짜기에 다 마른 뼈들이 있어. 다 썩은 뼈들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뼈들입니다. 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 가서 대어내라 하면서 4절에 모든 뼈에게 대어내야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께서 네 뼈들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부당하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 말을 대어나라 하니까 에스겔이 대어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 같죠? 우리가 신앙도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이 지금 불안한 것은
뭐 비트코인이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복잡한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하는 것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휴티한 후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구하시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남북의 통일하고 노예 해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링컨이 이끄는 그 북군이 남군에게 맨날 졌어요. 정말 남군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북군이 이겨서 노예 해방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 링컨이 이겨가지고 노예 해방도 일어나고 그 미국도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됐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 북군 중에 남군처럼 남군의 리 장군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LEE 나하고 똑같아. 리 장군 같은 사람이 북군에 있다면 우린 졌다. 이런 얘기라는 거야. 예? 그 유능한 장군이 있으면 이겼을 텐데 왜 집니까? 만약에 리 장군이 북군에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리 장군을 의지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졌을 것입니다. 노예 해방, 남북 통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링컨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로 이끄시기를 간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영국의 윌리엄 월버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버커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윌버커스라는 사람은 노예 무역 폐지 운동가예요. 노예 무역 폐지 운동가. 그 당시에 영국은 노예 팔아가지고 돈벌이가 아주 짭짤했어요.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들 그 흑인들 막 총으로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완전히 짐짝 실듯이 물건을 실듯이 말이지 사람들이 실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갖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 돈벌이가 얼마나 짭짤했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폐지 운동을 이 윌버포스가 했으니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어요. 미국 영국 정부도 이거를 금지하게 되면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어 엄청나게 줄어들어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운동을 했어요. 위협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뭐 밤길 조심해,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위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테러도 당했죠.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죠.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노예는 폐지돼야 한다. 노예 무역은 우리 영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그런 그 공권력에 부딪혀서 그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으로 결국 영국 의회는 노예 폐지를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지 못한 돈이 엄청나요. 근데 그는 죽으면서 그랬죠. 내가 그 엄청난 돈을 버리게 한 영국 정부를 보면서 눈을 감게 되니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죽게 됩니다. 이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국 국회의원의 한 30%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요. 그의 행동을 보고 그가 가서 예수 믿으시오,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지 아니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예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의회 의원의 30%가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타락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할 때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문제도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해야, 거룩한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가 기도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안 그랬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제가 미국 얘기했지, 영국 얘기했지, 우리나라 얘기했지, 중국도 해야 되잖아. 중국 하나는 싫어하잖아. 중국은요, 모택동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농장에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예비했어요. 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 국가정책으로 공산당의 그 압력과 협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300명이 모인 예배 장소에 그 군대가 와가지고 내일부터 예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 사람씩 내가 뽑아내서 총살시키겠다. 그러고 갔어요. 다음날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한 사람 죽었어요. 또 왔어요. 또 예배했어요. 또 죽었어요. 매일 하나씩 죽었어요. 매일. 이게 3달을 계속됐다. 그럼 몇 명이 죽은 거예요? 60명. 60명이 죽은 이후에 이 공산당이 안 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배가 자유롭게 계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0명의 흘린 피가 이 중국의 기독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문제는 중국이 간섭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남북 간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성도가 먼저 돼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영교회는 매일 큐티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증한 물건, 그것들이 나를 더럽히도록 그냥 놔두지 맙시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신앙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우상, 가증한 물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기도할 때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이 세상의 다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